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사진을 먼저 보실까요? 화면을 보여주시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존하는 우주 탐사선들 가운데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 가운데 동그라미로 표기되어 있는 노란색 유달리 빛나는 점이 보이시나요? 저게 지구예요, 지구. 지구입니다. 우리는 엄청 대단한 곳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대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은 사실 광활한 우주 안에선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었던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그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의 실체를 이 사진 하나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이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슈퍼스타, 최고 지도자들, 성인과 죄인들, 그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자리가 먼지의 티끌.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 작은 무대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암흑 속 외로운 얼룩일 뿐이다. 작은 존재예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아도 내가 작은 존재임을 발견하는 게 인간의 한계인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내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다 이룬 것 같아도 언제든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상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원적인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이 아니거든요. 사람이란 근원적인 두려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하는 것이 있죠. 이 광활한 어둠 속에 다른 어딘가에 우리를 구원해 줄 무언가가 과연 있을까?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연약한 존재의 그 한계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 또는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 무언가를 갈급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죠. 그래서 질투한 나머지 격분하여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죽이지 않으세요. 죽이지는 않으시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유리하게 하셨다. 그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떠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놋 땅으로 건너갔대요. 에덴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현재 장소에서 놋 땅은 동편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가인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비록 살인을 했지만, 질투했지만, 진노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는 마음이 가인에게 있었다면 그는 에덴 동쪽 주변이라도 맴돌았겠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놋으로 건너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해 버립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 놋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가인이 이곳으로 이동한 뒤에 후에 지은 이름으로 추정합니다. 이 놋의 이름의 뜻은
방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고향을 떠나왔어요. 가족의 품을 떠나왔습니다. 외롭죠. 전혀 새로운 환경이에요. 이 환경을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 방법조차 알 수 없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혼자 다니니까 홀로 다니는 나그네인 줄 알고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생명의 두려움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마저 떠났어요. 도저히 나를 지켜주고 구원해 줄 만한, 나의 보호막이 되어 줄 만한 그 무엇도 나에게 존재하지 않으니 그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명의 이름을 방랑, 노시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가인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보게 될 그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자기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방황의 장소,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가인과 자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두려움 앞에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가인이 결혼을 합니다. 방황의 땅에서 어떻게든 정착하고 싶으니까 안정을 취하기 위해 결혼을 해요. 이게 결혼의 목적인 거죠. 안정, 나를 위한 결혼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아들을 낳고 거주할 성을 쌓아요. 성의 이름 역시 에녹. 성을 왜 쌓았습니까?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 보호막이 될 무언가를 쌓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을 쌓는데 에녹, 아들의 이름도 에녹. 에녹의 뜻은 순종하다, 받쳐지다. 성도, 아들도 나를 지키고 가인 자신을 보호하는데 헌신해야 돼요. 순종해야만 해요. 이게 성이 존재하는 이유고 그의 아들 에녹이 존재하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서 취하는 한 가지 분명한 태도, 두려우면 더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나를 지켜줄 만한 환경을 찾아요. 그리고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을 찾아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인맥들, 좋은 배우자. 내 두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면 내게 있는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나를 지켜주는데 헌신하도록 바쳐진 존재가 되게 해버리는 거죠. 이라시 얼마나 그 인생이 무상했던지, 에녹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그 인생이 무상했던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역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이랏이라고 합니다. 이랏의 뜻은 도망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둘째 뜻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에녹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아버지 가인을 잘 지켜주는 목적으로만 살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정체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왜 살지? 나에겐 도대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하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인생 무상하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랏이라고 짓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은 삶에서 제발 도망쳐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목적으로만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과시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일하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MBTI 잘 아시죠? 예. 참고로 저는 ESTJ입니다. 뭐라고? 중학교 때 봤던 친구인데 반갑네요. 한 5년은 외로웠습니다. 저 친구가 없어서. ESTJ, 네, 전형적인 꼰대입니다. 네, 꼰대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MBTI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는 검사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 인지도의 비율도 그렇고, 그리고 검사할 의향이 있는지 비율 역시 90%를 육박합니다. 20, 30대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만큼 MBTI에 관심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MBTI를 하는 목적, 또 하고 싶어하는 그 목적의 대부분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래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고민이, 성장기를 지나온 그 청년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 이거래요. 그래서 화면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BTI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20, 30대 청년들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청년들이 부모와 가정과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기대와 기준에 자꾸만 짓눌려서 나는 이 기대를 이루어주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저들이 요구하고 있는 저 기준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여기에 자꾸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뭐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청년들의 불안함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부모의 기대를 성취해줘야 되는데 그 성취하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 이게 60%에서 70% 사이래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고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부여되는 기준들, 세상의 가치들, 요구들,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버티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겠으니 더 나아지는 상황이 없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을 원망해요. 신이 날 저주한 거야. 이건 신이 나를 공격하고도 남은 거야. 신을 저주합니다. 실제로 일하시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후야엘이라고 짓는데, 무후야엘의 뜻은 하나님이 날 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날 치셨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날 치신 것처럼 저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무후야엘이 또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이 무드사엘. 지옥 같은 세상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이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됐죠. 이 지옥 같은 세상. 환경을 바꾸려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만 인생은 허무하기만 해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저주한 것 같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 능력을 찾기 시작해요. 무드사엘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라멕,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라멕에서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아내를 둘을 얻습니다. 아내를 둘 얻었다는 것은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한테는 사냥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나한테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있어. 나한테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아내를 둘이나 얻을 수 있는 거야.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은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라멕이 점점 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지나가다가 소년이 부딪혔어요. 라멕에게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상처에 갚아주는 게 살인이에요. 소년은 나를 다치게 했지만 나는 그를 죽여버렸대요. 그거를 떳떳하게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힘이 그만큼 강해.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사람이 만약 너를 해한다면 너를 해하는 사람을 내가 7배 벌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딱 인용해서 라멕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 내리시겠다고 했지만 나 라멕은 나를 위하여는 77배의 벌을 내릴 것이다.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하나님보다 세. 하나님은 7배의 벌을 하시는 분이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강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7배? 그러면 나는 77배를 벌해야지. 나는 하나님보다 세.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 내 힘을 믿겠어? 내 능력을 믿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겠어? 이 힘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모양으로 발전하거든요. 라멕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야발이라는 첫 아들, 야발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 야발은 성막에 거주하다가 성을 떠나서 장막으로 나가서 목축업을 하기 시작해요. 성을 떠나요. 그리고 장막을 짓고 거기서 목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축을 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은 왜 지었다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생명 지키려고. 그런데 그 성을 떠나서 돈을 벌어요. 내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질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가치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의 악함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두발가인이 있습니다.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발달된 문명을 만들기 시작하는 두발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가인의 힘이 번성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청산한 세상 사람의 힘이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도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며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그들의 힘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한 것이죠. 이 문명이 흘러 결국 오늘날 우리까지 왔고 이거죠.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를 달래줘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찾을 바에는 내 기술을 찾겠어요. 아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찾기 위해서는, 찾기보다는 내 기술을 찾겠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유발이 있습니다. 이 유발은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유흥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유흥을 잘 즐기느냐, 내가 얼마나 쾌락을 즐길 줄 아느냐, 그게 요즘 사회의 힘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쾌락을 즐기잖아요. 마지막으로 딸 하나 나아마를 낳는데, 이 나아마의 뜻이 아름다움. 여성의 이름을 아름다움으로 지어요. 아름다운 여성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을 탐하기 시작하고 외모가 능력이 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힘이 물질로, 기술로, 외모로, 쾌락으로, 수많은 모양으로 다 분산되면서 이것들을 얻어야 이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힘이다.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특별히 두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쭉 들으시면서 적용이 되셨겠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윤종문 목사가 살아가는 세상은 놋입니다. 우리는 놋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황해야 되고 방랑이 가득한, 두려움과 공포가 심히 가득한 이 놋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근원적인 외로움 앞에서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놋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취하고 힘을 취하고 사람을 취하고 나에게 좋은 환경을 찾아 나섭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은, 일산교회 청년부 그리스도의 청년된 여러분들은 이 놋과 같은 세상에서, 방황과 방랑이 수없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에 답을 내셔야겠죠.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벨을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아벨, 하나님의 사람의 그 족보를 시작한 아벨이 죽었어요. 계보가 끊어졌죠. 대가 끊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을 주십니다.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가게 하세요. 그게 셋. 그래서 셋의 이름의 뜻은 기초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초를 다시 두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데, 이 에노스라는 뜻은 피폐해지다, 도저히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왜 새로운 기초를 두었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이다, 이거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다라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셋은 왜 자기의 이름이 셋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등졌던 그 가인이 하나님의 사람 아벨을 어떻게 죽였는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요. 정말로 살아보니 그래요. 이 놋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청산한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요.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이다. 나에겐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두려움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너무 다른 한 가지 분명한 차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연약함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한계가 극복할 수 없는 이 한계가 나에게서 발견되었을 때, 그때 물질을 찾아 나서고 다른 힘을 찾아 나서고 인맥을 찾아 나서고 쾌락으로 달래며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call on, 요청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서 아무 힘 없이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날개를 촉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뜻이 있습니다. proclaim,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물질을 추구하니? 너희들은 쾌락을 추구하니? 너희들은 더 나은 인맥을 추구하니? 더 좋은 환경을 찾고자 갈급하니? 아니, 그리스도의 청년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게 청년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20대, 30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그 전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바벨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 발달된 문명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어요. 다 앗아갔죠. 이 포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내가 너를 지명하여,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입니다. 앞서 본 말씀 기억나시나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히브리어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같은 히브리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그 의미가 달라요. 앞에는 촉구하는 것, call on, 선포하는 것, proclaim이었다면 여기서는 summon, 소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summon, 소환하는 거예요. 이 소환은 법정에서 용의자와 그리고 피해자들을 소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소환입니다.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지으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죄로 인해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니? 죄가 가득한 악한 세상을 살고 있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고 그 죄가 가득한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서먼. 법정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취소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어떤 악한 권세가 높음이나 깊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리 끊어내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지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끊어내려 한다 할지라도,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그 소환하심은 결코 취소할 수 없는 법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두 주간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청년부 가서 청년들과 어떤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해 봤는데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교제 좋고요, 친목 좋고 마음껏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힘겹게 버티고 살아가는 지체들인데,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효력으로 소환하시는 사람임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선포하는 것,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이것을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한 구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 한 구절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들고 가셔서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촉구하며 여호와의 능력을 요청하며 나는 여호와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고 프로클레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일상교회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일상교회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